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정한 그 이단이나 그룹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걸 봅니다. 여호와 증인이 우리가 14만 4천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또 신천지는 우리가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외치는데, 아무튼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외치면 그거 다 비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따지고 말 것도 없어요. 그들이 뭐라고 논리를 풀던 말던, 이 14만 4천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계시록의 14장에 14만 4천이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있거든요. 7장과 14장이 14만 4천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오냐면 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지파가 12지파인데 거기에서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 그래서 7장에는 대환란 시대의 구원을 받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보니까 9절 말씀, 5절부터 8절까지는 12지파를 얘기하면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에서 곱하니까 14만 4천이고, 그래서 대환란 시대 구원을 받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고, 두 번째 9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처음에는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보였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보였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 숫자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셀 수 없어. 그러니까 14만 4천 이상이 되는 거죠. 큰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누구지? 이들은 지금 처음에 봤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알려줬으니까. 그럼 저들은 누구야 도대체?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라는 얘기죠. 그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봐. 그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자기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게 장로 중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누군가 알아요. 아는데 물어본 거예요. 한번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가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큰 환란은 대환란이죠. 성경에서 대환란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그 다음에 부활과 휴거 사건이 있게 되겠죠. 그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대환란이라고 해요. 대환란. 휴거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시고 휴거와 부활과 휴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이긴 자가 같이 왔고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가 휴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휴거사 끝났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가 신랑 맞아 나갔다가 들어갔어 이제. 그럼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요.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대환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기. 근데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근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했다는 것은 이들이 회개를 많이 했어. 더러워진 예복이,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예복이 회개를 많이 했더니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 그리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두 종류. 그러니까 두 종류인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14만 4천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야.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이고, 나머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 가운데서 대환란 중에서 회개를 통해서 나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다 여기에 속해. 여기에.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을 이은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속한다고. 여기. 그러니까 특정 종교가 여호와 증인이 우리가 14만 4천이 아니야. 왜? 여호와 증인들은 전 세계 퍼져 있잖아. 이방인들 들어있잖아. 신천지가 14만 4천이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왜? 신천지는 다 한국 사람이잖아. 거의 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는 여기에 속한다.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 전 세계 수많은 족속, 백성, 수많은 언어들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환란 가운데서 첫째 구원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거짓말이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할 텐데 실장에서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 이스라엘 14만, 이스라엘 혈통을 받은 14만 4천,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 우리는 아무리 해도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스라엘 혈통을 못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여기에 속한다.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 백성이 우리. 그런데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는 숫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 얘기를 그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다시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어. 이게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다. 대환란 가운데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예수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마에 전부 다 예수라고 써있어. 이 사람들 14만 4천. 이스라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14만 4천의 특징이 있는데, 이마에 특징이 뭐다? 이마에 예수라고 써있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상징이 십자가니까 전부 다 여기에 십자가 그려져 있더라. 이것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받은 7장 4절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 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인침을 받았냐 봤더니 7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7장에서도 이마에 인침을 받았고 14장에서도 이마에 인침을 받았는데 이걸 더 풀어줬어. 인침이 뭔가 봤더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써줬어요. 여기다가. 근데 거기다가 이 상징이 뭐다? 예수님의 상징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딱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진 것을 말한다. 그러면 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줬느냐? 왜 이마에다가? 왜냐하면 이마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토폰이에요. 메토폰. 이 메토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타라는 말에서 왔어요. 메타에서 메토폰이 왔어요. 이 메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와 함께, with, 누구와 동행하다, work together.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상징이 이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줬다는 얘기는 이 십자가를 그려준 하나님의 임받은 사람들은 다 십자가와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야. 14만 4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인이에요. 표시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마라는 거예요. 이마는 단순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마는 사인이다. 사인. 상징적이다. 이것이 메타에서 왔기 때문에 십자가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표지로서 이걸 그어준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인침을 받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그어주죠. 인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격이야. 인침을 받을 자격은 뭐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펴는 미간에 이마에 이마 내 이마에 붙여라. 말씀을 이마에 붙여라. 이마라는 의미가 뭐다? 동행이다. 여기다가 말씀을 붙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과 동행한다. 할렐루야. 나 말씀과 동행한다는 그런 사인의 표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이제 떠나갈 때 누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표를 주죠. 가인에게. 어느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해서 표를 준다. 그 표가 아마 이마에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준 사람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켜준 사람을 범하거나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마에 받는 표는 전부 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십자가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주님이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한다는 얘기야. 함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한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하시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어도 나 걱정 안 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 그러니까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하나님께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더라. 블레셋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하나님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더라.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망갔어요. 골리앗을 그가 죽였어. 그리고 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죽인 놈이 왔습니다. 저 죽여야 됩니다 했을 때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책 가운데도 죽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이게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3성도도 지켜주고 구약의 제사도 드리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가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 건축하고 제3성전 건축하고 구약의 제사를 다 드려.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염소도 잡아서 구약의 제사를 다 드리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딱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지금부터 제사 중지, 예물 중지,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게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저거 가짜였구나, 저거 적그리스도였구나 하고 나서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섬길 거부하여.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어떻게 됐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핍박할 거 아니에요. 핍박하니까 이스라엘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도망가서 피할 수,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페트라라고 합니다. 14만 4천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뭐다? 이마에 십자가를 지. 그래서 그들이 페트라라는 곳에서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섬긴 거부한 그들이 바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걸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모처에 아무도 모르게 후 3년 반 동안 이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핍박하면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보니까 어느 장소에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이미 다 준비해놨대. 3년 반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미 음식을 다 준비해놨대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환란 시대에도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14만 4천, 두 번째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아무나 될 수 있느냐? 아니더라. 그 다음에 말씀에 보니까 이들의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고 주님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사람들은 하면서 설명이 나와.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순결한 자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사람들의 조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의 조건이 바로 이 네 가지에 나와요. 네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휴거할 때 조건이나 대환란까지 조건은 똑같아. 어차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조건은 똑같아. 그러니까 다만 이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것을 갖추질 못한 거예요. 조건을. 근데 대환란 통과하면서 이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의했잖아요. 동의했으니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14만 사태는 예수님께서 공중강림을 하기 전에 동행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예수님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그런데 나중에서 자기들이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깨닫고 거부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동행,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께서 페트라 성으로 인도해서 안전한 인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조건은 똑같아요. 그러면 미리 갖췄으면 예수님 공중강림에서 강림했을 때 들림 받는 거고, 갖추지 못했으면 대환란 가운데 다시 갖추게 만드네. 조건, 신부의 조건은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4절 5절의 조건을 갖추면 대환란 갈 거 없이 그냥 들림 받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휴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못 갖추면 대환란을 통해서 이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갖춰야 될 게 뭐냐? 네 가지더라 이 말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한번 자세히 보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성도다. 첫 번째 조건은 순결한 성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순결하다는 헬라어는 파르테노스예요. 파르데노스는 처녀를 말해요. 근데 처녀인데, 처녀는 여성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남성 정관사를 붙여서 헬라에다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은 여성 처녀가 아니라 동정을 잃지 않는 남자 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성 정권사가 붙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교회를, 성경에서 보면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해요, 남성으로 표현해요? 여성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부관계에서 남자는 누구의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누구의 상징이다? 아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여성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를 남성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으로 표현하든 여성으로 표현하든 똑같아. 그냥 똑같은 성도야. 근데 여기서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순결한 성도는 남성으로 표현된 거예요. 남성으로.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뭐냐면은요,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했어요. 음녀.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 세상 바벨론을, 이 땅을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즐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하는 성공만을 꿈꾸지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음은 육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음은 실제는 육적인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다? 세상과 벗된 것이요. 세상과 벗된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이라는 것은 아까 성도들을 여성으로 하기도 하고 남성으로 표현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간음한 여자들이요, 쉽게 말하면은 여자들은 성도를 말해. 간음했다는 얘기는 세상에 벗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지금 이 세상은 누구에게 넘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마귀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적인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와 벗됨인 거예요. 세상과 벗됨은 마귀와 벗됨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교도를 도와서 유혹하자니 네가 나한테 전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절하면 내가 절했다면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벗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필요하긴 해. 물질이 필요하긴 해. 세상의 성공도 필요하긴 해. 직장도 필요하긴 해.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야. 사랑하지는 말아라. 필요해서 이용할 뿐이지. 물질을 사용하는 것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물질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선물을 주는 것은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때문에 물질을 사용하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뭘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직책을 사용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사용과 사랑을 바꿔놔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해.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선과 목적으로.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사들 보세요. 의사들. 자, 사람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치유해줘야 돼요. 근데 돈이 목적인 의사는 환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환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지 않아도 될 검사를 받게 만들어. 그냥 사진도 찍게 자꾸 해요.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의 목적이 뭐다? 속의 마음은 진짜 다득한 게 아니에요. 목적은 뭐다? 돈을 사랑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는 거야. 자, 북한의 김정은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용할 뿐이야. 그의 권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된다. 근데 이 세상에서 수많은 불신자들,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까지도 돈을 사랑하는 거야.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는 거야. 돈 버는 도구로.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영혼을 사랑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용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 명예는 지세한 직책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그 사용해서 뭐냐? 내가 좀 더 나보다 나은 직책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것이다. 마귀로부터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만약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가늠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이 말 여자는 뭐다? 세상이라. 더럽히지 아니하며 더럽히지 않은 것은 뭐다? 내가 언제 더럽혀지느냐?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구원받기 위해서 첫째 번에 참여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순결한 성도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오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영혼들 이 두 가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이라는 여자를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영혼들이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성공을 못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야. 성공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영혼들에 더 영향력을 주고 구원하고 더 세우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지. 너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예수 믿고는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성공 좀 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 세상을 즐기는 말해야 된다. 여기도 즐기도 다니고 저기도 즐기도 다니고 여기도 즐기도 다니고 저기도 즐기도 다니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고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 없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다 이 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시간 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경치 좋다는 것은 여기가 경치 좋더라 여기가 뭔 축제하더라 막 계속 쫓아가. 천국 가면 그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에 너무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진짜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준비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때가 지금 그런 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이란 여자를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적용 안 먹여질 이성이다.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 1%라도 예외가 없대. 전부 다 우리의 육신의 적용 안 먹여질 이성의 자랑, 이성의 과시욕을 자꾸 드러나게 만드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 첫 번째는 그래서 세상이란 여자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봤더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됐다. 내가 누군지 확실히 인식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죽임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예수님의 목적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 성경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저는 원래부터 이 말씀이 잘못됐다. 성경은 빌라도의 껍데기를 볼 때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하지만 성경 그렇게 안 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야. 빌라도는 이방인이야.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때문에 넘겨진 바 되어서 고난을 받은 거야. 그래서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저는 이 부분이 이거 지금 누가 만들었는지 못다. 이거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빌라도 고난받았으면 빌라도 죽일 놈이 있죠. 물론 죽일 놈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요? 항변이에요. 항변. 왜 항변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상심리가 있거든.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돌아가시다니요.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되죠. 이 왕이 되셔야죠. 다스리고 통치해야지. 우리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분 주님의 다스리고 통치할 때 장관 자리에 하나라도 우리가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믿고 따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보상받으려는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좀 누려야 되잖아요. 보상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보상심리가 잘못된 거다. 우리의 보상은 여기서 받는 게 아니다. 천국에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 왜 죽는다는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속된 말로 개고생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마세요. 예수님 왕위에 앉으셔야지요. 그리고 로마도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 독립해서 주님 왕 딱 앉으시면 우리도 다 그 옆에서 예수님 보좌하는 그저 앉아줄 거 아닙니까? 주여 그리 마음속에서 이 일이 주께 미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항변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 마귀가 지금 보세요.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칭찬했어요. 근데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다니요 라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영이 다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모습을 갖게 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이 영 안에 계셔도 혼 속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만들어.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우리 안에 양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삶을 살고,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영향력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야. 베드로는 지금 이게 자기가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모르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너 이 땅에서 너 이렇게 막 보상받고 그 심리 부인해라. 너 버려라. 이거 네 자아야. 이거 네 자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육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게 우리의 육이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만족을, 이런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부인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부인이 돼야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따라가는 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다 죽음을 말해. 죽음. 예수님 따라가는 데는 죽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야 된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를 한다. 4월달에 우리 노예를 하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감염 때문에 못 가겠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가야 돼. 그 자리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인도하면. 안 걸리는 것도 은혜지만 걸리는 것도 은혜야. 여러분, 건강한 것도 은혜지만 건강 잃어버리고 병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것도 은혜야. 부자가 되는 것도 은혜지만 가난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것도 은혜야. 하는 가지로만 우리는 꼭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아니다. 제가 코로나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코로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그래. 코로나 여기에 없는 곳이라면 그 가고, 코로나 있는 곳은 무서워서 안 가고.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그게. 뭘 그렇게 무서워해. 이런 사람들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가라면 가는 거야.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죽으면 죽을 각오하고 하면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요, 조건이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지를 몰라요. 코로나가 막 퍼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교단체 결석해서 선교를 중단을 하지 않아. 수많은 단체들이 이런 코로나 시기에 무슨 선교냐. 그냥 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서 하는 거야. 가서 죽을 길 가는 거야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나라 같은 선교사들이 다 우리 땅을 밟아서 복음이 열매 맺었어요. 가요 가.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는 거야. 죽느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잖아요. 코로나 걸렸냐 안 걸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근데 사람도 오늘날 전부 다 코로나가 하나님 되어버렸어. 코로나 우상이 되어버렸어. 이래가지고는 이런 사람들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왜 해외에 나가서 코로나 퍼뜨리면 어떨 거냐고. 주님은 그런 것을 상관
상관없어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선교하지 마. 어느 시기에 안 끝나 코로나. 계속해서 토착가 되어서 가끔은 영원히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거 자기들이 잘못된 걸 이게 사탄의 역사인 걸 모르고 그걸 외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역사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증인 되라고 했어요. 온 땅이 지금 핍박이야.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야. 움풀이야 돼. 숨어야 되잖아. 그럴 거 상관없이 그냥 가. 순교하잖아요. 야고보도 순교하잖아. 베드로 순교 당할 뻔 하다가 주님이 살려주시잖아. 또 이 사람한테 순교하잖아. 가서 꼭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주님의 뜻이어도 가는 거야.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인도함이 꼭 그 자리에 생명의 길을 수만은 없다 이 말. 죽음의 길은 가는 거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들내미가 터키 선교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하루에 1600명 이상. 야, 너 가면 분명히 걸린다. 코로나 분명히 걸려. 뻔한 얘기예요. 너 걸린다. 초창기라서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던 시기잖아요. 오미크론 시기가 아니에요. 걸린다. 너 가면은 걸린다. 너 걸릴 각오하고 가냐? 예. 그럼 태도 가는 거네. 가야지 그러면. 뻔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1600명씩 퍼지는데 말도 잘 안 하고 방역도 잘 안 된 그 나라에 선교하러 간다는 것은 걸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코로나가 만약 많이 퍼졌냐 안 퍼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이면 가는 거지. 가. 그럼 가. 이러다니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요. 걸리는 거야. 하나님 뜻이 있으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이런 사람이 주님의 어디로 인도에 따라갈 수 있느냐? 없어요. 코로나가 전국에 퍼졌을 때 교회를 빌려달라고 그래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 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코로나가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 세미나 할 수도 빌려준다고 했다 문 닫아. 결국 어디로 우리 위로 오는 거야. 월요일 교회에서 그냥 일주일 중에서 4일을 하는 거야. 며칠 전에도 모임에 중보기도 한 모임 한다고 누가 이렇게 오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요. 그러면 집사님 그래 집사님 여기 빌려주셔서 감사하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왜냐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예배당을 사용하여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 생각해보세요. 감사하지. 이런 축복이 어딨어. 다른 교회 예배당 사용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 예배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세워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 교회를 사용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를 사용한다. 감사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주님 때부터 별로 칭찬받을 건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세미나 한다고 스쿨 한다고 해서 거부한 건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이 다 쓰게 한 건 주님 칭찬할 것 같아. 나 그게 다 닫아도 한 번도 닫질 않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쓰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이야. 이게 영광이잖아요.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자녀를 하나님을 쓰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이요. 할렐루야.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성도에게 어디로 가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죽을 각오하고. 그래서 성령 임하신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말은 순교자라. 순교자. 단순히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순교자는
주님이 이미 복음 전하는데 순교만 따라온다. 그 각오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복음 전하라, 예수님 전한다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비결은 뭐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죠.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코로나 걸려 죽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말이야. 꼭 살아남아야만 주님의 뜻이냐? 아니야,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살아냐 죽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며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한 해가 어린 자에 속한 자들이다. 이건 좀 딱 설명이 필요해. 긴 설명이 필요해. 이건 조건은 아니야.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한 해가 어린 자에 속한 자들이다. 또 다른 설명이지 조건이 아니야. 네 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을 뽑을 때 아론의 후손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지는 못해요.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되지 못해. 레위기 21장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흠이 없는 거룩함이 돼야 돼요. 레위기 21장 23절에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흠 있는 사람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흠이 없는 성도 만들려고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흠이 없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모든 성도들이 그럼 흠이 없는 상태로 사냐? 흠이 없는 상태로 도달하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흠이 많아.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신부로 취하는 거야. 원래는 모든 성도가 다 흠이 없어야 돼. 여러분이 다 우리가 다 흠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 흠이 많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흠이 없는 성도들을 신부로 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뭐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흠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야. 기준이. 계시록 14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것의 기준을 거짓말에다 두었어. 왜냐하면 흠이 없는 것을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시켜버리면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품에서 성격에서까지 흠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러면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흠이 없는 조건을 거짓말에다 두었어. 직역성경, 히브리 헬라어로 직역하는 직역성경이 있어요. 직역성경은 계시록 14장 5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그들은 흠이 없었다. 우리가 읽은 개정개혁은 거짓말이 없는 것과 흠이 없는 걸 둘로 나눠냈어.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흠이 없어야 되는데 모든 삶의 영역에 흠이 없어야 된다면 들림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좁혀놨어. 자격을. 흠이 없는 것의 기준을 거짓말에다 뒀어. 킹 제임스 흠저역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의 입에는 교활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교활함이로 여기서 해석했는데 원래 거짓이라는 말은 푸시도스야. 푸시도스는 거짓말 의미예요. 근데 여기는 교활함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잘못한 거야. 그들의 입에는 교활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주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흠이 없는 것의 기준을 거짓말에 넣었어.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없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둬? 거짓말해야 된다. 왜냐? 성경은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야. 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거짓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 거짓말자니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사실보다 확장시켜서 말하는 것, 사실보다 축소시켜서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야. 그대로 말하면 거짓이 아닌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왜곡시켜서 말을 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너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자기 의도를 가지고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확대했어. 이게 거짓말이야. 교묘한 거짓말이야. 전혀 다른 얘기가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거짓말이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만 말해요. 조금이라도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확대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 있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확대시켜서 말해.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을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있는 소망을 얻으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자체가 DNA 자체가 없어. 우리는 거짓말한 DNA가 있어. 태어나면서 갖고 있어.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니. 거짓이 없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는 거짓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고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된 성도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요. 에베소 4장 24절에 25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려. 또 성경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성도들은 결단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 밖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어요. 수많은 거짓말들이 떠돌아다니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다 믿지만 다 안 믿을 수도 없어요. 주님 백신에 대한 수많은 여러분 글들 동영상을 볼 거야. 다 믿지만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수많은 글들 백신에 대해서 영상 떠돌아다니는데요. 주님 그거 다 사실입니까? 주님 말씀하시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거짓말이다. 100% 믿지 마. 내가 그걸 다 확인할 수, 참인지 거짓말한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있으면 분별하면 된대.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 우리는 없어.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하냐고. 몰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확신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 자체가 마귀의 미혹을 받게 돼 있어. 왜? 그 안에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 진실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막 따라가지 마. 전 다 믿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만 다 부인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제게 능력이 없어. 이게 진짜가 거짓말인가 분별할 수 있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 옳다 그러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반이에요. 그래야지 미혹이 안 받아. 그걸 다 믿으면 군단군자이 되어요. 절대 그러지 마요. 그러면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된다. 왜? 우리는 진리만 성령은 진리 때문에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받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첫째 발에 참여하게 조건은 첫 번째, 세상이란 여자를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사랑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람들의 영혼이다. 나머지는 다 사용해야 된다. 할렐루야.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이 이거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지 않아. 물질을 사용할 뿐이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건 어느 것도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고 영혼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냥 간다는 얘기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신앙사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부인해야만 돼. 내 자아는 끊임없이 이 세상 것에 만족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 것을 얻기를 원해.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내 자아야. 왜냐?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에 따라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다. 세 번째, 흠이 없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부분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 근데 때는 우리 흠이 있어. 깨닫던 즉시 회개.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의 신부가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우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옵게 우리가 모두 이런 걸 다 갖추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모두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추어서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메네스티가 아버지가 일어나셨으니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베네스티가 바디가 야라반세요 미안 베네스티가 바디가 야라반세요 베네스티가 바디가 야라반세요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네스티가 바디가 야라반세요 미안 베네스티가 바디가 야라반세요 세상에 남겨서 사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베네스티가 바디가 야라반세요 아버지여 베네스티가 바디가 야라반세요 미안 베네스티가 바디가 야라반세요 미안 베네스티가 바디가 야라반세요